우리가 말씀을 한 3일 정도 덮어놨는데 여러분 그 덮어놓은 순간 어느 일이 있었을까? 이미 이스라엘 나머지 자손들이 다 땅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지도 하나 보면은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땅 분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 실로에서 땅 분배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 혹은 그 아론 지파는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시다.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 그들의 먹이, 그들의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리를 계속 날려보내시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시일반한 그 11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 그것들을 가지고 레위 지파와 또한 아론의 자손들이 먹고 쓰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게 다 베푸시고 다 나눠주시고 하나님 것을 걷어서 구별하셔서 다시 레위 자손과 그 아론 자손에게 나눠주실 뿐이지, 이건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 자손들을 그렇게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분깃을 나눠주셨을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봤었을 때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공인 하는데 사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죠. 그죠? 연예인은 말 그대로 연예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죠. 진짜 기준이 돼야 될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기준, 부모님이시겠지만 그거보다 사회에 나가서 바라보는 첫 번째 기준은 선생님이죠. 그죠? 선생님을 딱 바라보면은 어른은 저래야 되나 보다, 나도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저래야 되나 보다,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선생님들 이 복장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기준을 선생님에게서 보기 때문이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기준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들도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영적인 기준, 교인의 기준, 성도의 기준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최소한. 그런데 이게 참 그게 안 돼서 안타깝지만 교회의 최소한의 기준도 안 되는 목사,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향점을 가지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로 따지자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서 서로 타협해서 자기의 이익을 나눠 갖는 게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는 말 그대로 발을 정해 다스릴 칩니다.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격 기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기준이란 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왕도 있겠고, 이 당시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분의 1을 떼서 딱 분명하게 전국에 이제 펼쳐놓고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저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보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거나 아니면은 도전을 받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예배를 돕고 또한 성막을 지키는 이것이 공식적인 일이지만, 그 공식적인 일을 제외하고 더 큰 일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처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펼쳐놓으셨는데, 그 펼쳐놓으신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총 48성읍을 이렇게 펼쳐놓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점점점점 검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다 골고루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펴져 있는 곳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도시예요. 도시. 왜 하필이면 도시에다가 이 사람들을 펼쳐 놓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 집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소한 양은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 이 먹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의식 주고,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들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거를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기준을 지키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다면 현대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는 도대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축복성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이게 1절이고 2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속한 그곳, 교회가 있는 그곳, 또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곳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봐야 됩니다. 이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후려막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바로 현대판 레위 지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정하셔서 각자 골고루 자기가 처한 곳에 가서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와 태도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 이게 첫 번째 레위 지파 땅 분배에 나타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레위 지파의 땅 분배 속에서 살펴봐야 될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48성읍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무엇을 주셨다고 하냐면 도피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피성을 주셔서 거기에 특별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8성읍 중에는 특별히 택한 성읍이 있어요. 일종의 직활시, 특별시, 이렇게 보면 특별자치구 이렇게 보면 될까요? 6포인트가 있었어요. 보여주실까요? 다음과 같은데요. 요단 동편에 3곳, 갈릴리오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오고, 또 요단 동편에도 3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것을 보면서 이런 뭘 느꼈습니까? 뭐 길라나무 같은 거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중하, 동서, 좌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말 그대로 도피성, 사람들이 피하는 피난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피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과실치사,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뭐 이렇게 놔두면 바로 죽게 되니까요. 돌을 맞아서 죽거나 복수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 성읍에 일단 갈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사람들이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아서 목숨을 빼앗길 위기가 있었을 때 이 도피 성읍으로 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나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당장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도피성이었는데 이 도피성을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상중하 좌우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균형을 맞춰 놓은 게 가까운 곳에 먼저 아무데라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단은 그 성읍으로 들어오면 성읍 성내로 들어오면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고 그곳에 있는 레위 지파 자손들은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세요. 보호하게 만드시고 그 성읍에 들어오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어느 정도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여유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성이 다시 올라올 때, 감정이 격분되면 사람들이 판단을 미스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좀 내려앉고 이성이 이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게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혹은 이 사람에 대한 오해를 푸는 뭐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던 분명한 의도가 이게 알게 되죠. 뭐냐면은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국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종의 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억울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뭐 이러한 도움의 장소를 유지하게 한 것이죠. 뭐 이러한 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좋게 짓고 시설도 좋게 하고 또 참 뭐 감탄이 나오는 여러 가지의 뭐 장치들을 해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뭐 교회라고 맨날 옛날 구닥다리로 구질구질하게 하는 건 뭐 좋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고 돈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세 부류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거는 뭐 그냥 영원한 정답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돈이 생기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뭐 이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곳이 돼야 돼요.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인가요? 그 내적 직소와 영적 성장, 예,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되게 중요한 책인데 한때 이제 신학생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익혔던 책입니다. 이제 그 책을 지으신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한때 이제 굉장히 촉망받는 미국 교회를 이끌고 갈 차세대 리더에 해당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람이 났어요. 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 충격을 먹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등잔 밑이 어둡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감추고 보죠. 나는 아니다. 다 감추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난 아니다. 일단은 잡아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난 그런 적 없다. 난 잡아뗀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피해를 준 피해자를 나중에는 오히려 그 나쁜 사람으로 모아서 신천지다 막 이렇게, 예, 그랬어요. 우리나라. 예. 아주 못됐죠. 그건. 근데 이제 미국은 다르더만요. 물론 최근에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떠냐면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죄를 고백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처분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와 당회에 맡겼더니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한 것을 이제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그 교인들의 회의와 그 결정이 뭐였냐면 목사님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어떤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이분이 엄청나게 심하게 참 자책을 넘어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막 이런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다시 담임 목사를 시켰어요. 황당하죠? 예,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 목사님 죄는 다 봐줘야 돼. 이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투명성,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는 정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난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교회에서 똑같이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겠어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 목사님의 회개, 갱생, 그 기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도 같이 살아나요. 이건 좀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면 한국 교회는 좀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왜 다 감추겠어요? 한번 걸리면 끝이에요. 끝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과거 20년, 30년, 40년 사건들도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은 본인이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먼저고요. 다른 성도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게 먼저예요. 그건 맞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 손가락질을 계속하는 게 그게 성도일까? 진심이 느껴지고 어느 기간 동안 그에 대한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덮어야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참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참 쉽지 않다.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들어 던지는 건 쉬워도 돌 들어 죽이는 사람을 살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거 하라고. 갱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외지파의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